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 3번째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10장 말씀을 보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그런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무리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찐 제자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찐 제자의 삶이 뭘까요? 살이 쪘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진짜라고 하는 뜻의 참 진짜라고 하는 그 한문을 아주 격하게 발음해서 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찐 제자의 삶, 바로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못하고 종은 상전보다 못한데 이 제자와 종이 가장 잘했을 경우는 이 선생만큼 또 주인만큼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나만큼일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마귀들의 두목이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것들을 보고 동일한 것들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저 귀신 장난하는 것이네 라고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계셨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그분을 진짜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같아서는 그분을 데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셨던 동네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분이 만약에 그러면 그 예수님 계신 동네에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다가 세워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과연 저분은 예수님을 믿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꾸며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흔적을 감추려 했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도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무엇이 진리였고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 드러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으면 저런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저런 무시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런 오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들과 그런 어려움들, 그런 일들이 지금은 다 감추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앞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상으로, 또 그것을 숨기려고 했던 그것들을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하고 무엇인가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랬다, 나도 귀신 대장으로 오해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 속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위협하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위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의 거짓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감추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파할 것을 27절에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28절 말씀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의 가장 핵심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협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한다면 난 너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어 라고 그들을 위협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몸은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한국 교회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잘못된,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두려움 없는 이 신앙생활은 때때로 방종으로 향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가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은 늘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아니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응징이 오고 그 응징은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 이제 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빠지지 못하고 죄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 마음속에 요때 한번 혼날 때가 됐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그냥 이것에 대해서 너가 깨달았으니 이제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하는데 들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생소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때쯤에 한번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것을 넘어가네라고 하는 마음이 듣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할수록 저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제 맘대로 살려고 하는 이 방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람은 이럴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음에 사라지게 되면 내 맘대로 행동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긴장하게 하시고 그 긴장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편해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어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런 긴장하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방종으로 향하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싼 가격에 시장에서 살 수 있었던 그 참새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이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친밀함으로 완벽한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진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시인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며 너가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라고 우리 어떤 위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함과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맺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이 밸런스를, 이 균형을 잘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